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는 누가 왕이냐, 누가 백성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종이냐, 누가 아버지냐, 누가 자녀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예배에 관한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얼마나 제사법이 또 레위기까지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500년 전에 주신 그 법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같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500년 전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단군조선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짐승 가죽이나 뒤집어 쓰고 동굴에서 거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벌써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고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냐면 그게 오랜 후의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안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얼마 못 가서 성소를 떠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불러요. 영어식으로 샤카이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예요. 쉐키나. 쉐키나라는 말은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이유가 뭔지 우리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건하고 그게 뭐가 상관이 있는가? 바로 여호수아 9장은 그 유명한 기브온 항복 사건에 관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읽어야지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걸 다 읽고 일일이 공부하다가는 너무 늦게 끝나서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화가 날 거예요. 점심시간 지나면 당 떨어져서 막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설명할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것도 없어요. 그저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째 도는데 갑자기 성이 무너지고 손끝 하나 안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게 여호수아 6장에 나온 얘기예요.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이라는 작은 성을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금덩어리하고 은화하고 그리고 외투 한 벌을 훔쳐서 장막 밑에다 숨긴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어요. 왜 금이나 은 같은 것까지 다 불태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 안에 굉장히 더러운 풍습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가지고 제사하는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성소 안에 있는 성창들과 성관계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물로 바칠 짐승과도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성병과 질병들이 그 아이들까지, 애기들까지, 태아까지, 심지어는 양과 염소에게까지, 심지어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이 쓰는 물건들에까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불러 태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벌주는 것뿐 아니라 고대 예언이 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바로 가나안 땅의 10족속에까지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외투와 금과 은을 탐내서 숨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패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간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불태우고 난 뒤에 다시 아이성을 쳐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8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여호수아 8장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기브온 사건이 나옵니다. 기브온은 뭐냐면 그 옆에 바로 그 다음으로 칠 성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화친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사절단을 보내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와 화친하지 않고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아, 그러면 그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꾀가 있겠느냐. 그래서 멀리서 온 나라의 사람인 것처럼 썩은 곰팡이가 핀 빵을 가지고 그리고 옷도 다 낡은 옷을 입은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투항을 했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그랬더니 덜컥 그래 좋다.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된다니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맹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다음 성인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족장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냐. 저들을 죽이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맹세를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살려두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요? 알아보지 않고 한 것이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앞부분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호수아에게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형편없는 대장이에요.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 인물이기도 하고 정탐꾼으로 갔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해서 참 의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늘 붙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판단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 덥석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좋은 기회가 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아니면은 어떤 좋은 제안을 받은 것 같이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준이 미달되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9장부터 여호수아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신명기 끝에 이후로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물론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썼겠어요?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나와 있는 덧붙여 있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에스라가 쓴 거예요. 에스라가 모세 오경에다 덧붙인 얘기입니다. 포로 귀환한 다음에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아서 다시 정리하면서 에스라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의 위대한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첫 번째, 그분께 듣지 않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겠어요?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고 다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기당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호감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실망한 부분이 여기 또 있어요.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21절 말고 그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23절 보시겠어요? 뒤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를 마음속에서 밀어냈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 잘렸어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인지 아세요? 이해 안 가시죠?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저주로 대를 이어 종이 되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신명기에 보면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대를 이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게 저주받은 거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럼 저 같은 선교사는 32년 동안 저주를 받았네. 주님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보았습니다. 험한 거 다 겪었고 죽을 질병 여러 번 통과했고 감염병에도 걸리고 먹지 못한 적도 많고 자지 못한 적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살리려고
저 자신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게으르고 돈 못 벌게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뭐든지 잘 해먹고 살았게 생겼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일하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아무 일을 해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일 끝날 때까지 밤을 새더라도 일을 마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막노동을 해도 여기 브라질 페드레로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금방 배워서 더 훨씬 잘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 깃고 나무 패고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쓸고 걸레질하는 게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정말 형편없는 쪼다 같은 설교를 하죠, 마지막에. 물론 그 뒤에는 훌륭한 말을 덧붙였습니다마는 선택하라 이 말에서 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완전 실망했어요. 그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모세 같았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자들이 누구냐? 나와라. 너희 레위인들 칼 차고 가서 다 죽여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1대만은 2대가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개척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2대는 별 볼 일 없고 3대는 없어집니까? 3대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섬길 자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사시대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사람들은 개척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2대의 저주를 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3대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삭이 그 덕을 봤어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자기 자식 중에서 믿음 없는 힘센 놈을 축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3대인 야곱은 어때요? 자기가 3대인 걸 알지만 1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소서 한 거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죽도록 씨름한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지 다시 3대가 1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거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예. 우리 간사님들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밟는 계단 매일 쓸고 닦고 우리 젊은 간사들이 아무 대가도 안 받고 여러분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하지만 저들은 그렇게 한다고 돈 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방석도 다른 교회 같이 그렇게 더럽게 놔두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저거 다 벗겨가지고 빱니다. 여러분이 입는 봉사는 조끼도 매번 가져가서 빨아요. 혹시나 끄락골란자에서 뭐 더러워졌을까 봐.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입니다. 모세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대가 지불 없는 예배예요.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전부 게으르고 말씀 안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착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 공부도 안 해요, 레위인들이. 아니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거 면제해 줬으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이나 열심히 읽고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고 떠돌아다니다가 미가 신상 사건이라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첩을 둬요. 그 베냐민 집에 삐져가지고 간 첩을 데리러 갔다가 사람들이 그 동네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그 남자 끌어내라. 내가 동성 성폭행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첩을 밖으로 밀어내요. 그 밤새 강간당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걸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몰려와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물 깃고 나무 패는 것을 노예의 일로 여기니까,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없는 예배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단어를 희생이라고 썼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번제와 희생이라고 했어요. 모든 제사를 희생이라고 한 거예요. 제사는 희생이 따릅니다. 양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소는 또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곡식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곡식을 바친다는 건 자기 먹을 양식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희생을 통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섬기지 않으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한 나는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해주는 밥을 먹고 청소해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찬양의 서비스가 나오면 나는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 마음의 태도를 가졌을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78편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 아니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께 떼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번 거예요. 근데 11조 안 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50회알 버는 사람이 5회알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50회알 벌 때 5회알 내면 이 사람이 500회알 벌게 되고 5000회알 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구약 성경 읽기 이번에 하셨죠? 말라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저는 헌금 안 하고 설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종교 서비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저주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강도가 다 가져갈 것이고 사기꾼이 등쳐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쌓아서 예금 통장에다 가득 넣어놔도 대형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암에 걸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대로예요. 제 말이 틀렸는지 성경을 읽어서 확인하세요.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담임 목사가 2번 읽을 때 성도들 한 번도 못 읽어요. 안 읽어. 포기해요. 그리고 성경 학교를 하든지 성경 일독 학교를 하든지 할아버지를 하든지 아무 상관도 없이 여러분의 먹고 살 길만 따지고 여러분의 취미 생활만 열심히 하죠. 복을 받을 것 같죠?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참다가 1년을 참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2번뿐인데 화요 모임에 못 올 분들은 못 오더라도 우리 간사들밖에 없어요. 요즘 화요 모임 보면 화요 모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간사 모임 하고 말지 화요 모임 뭐하러 해요. 피곤한데 하루 종일 섬긴 사람들이 밤에까지 뭐하러 해. 은혜의 자리를 열어놔도 나오는 사람도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주일에 와가지고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니 도장 한번 찍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78편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 보니까 구름 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지성소 위에 텐트 위에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자,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가나안 족속이 몰려오고 미디안이 추수한 거 다 가져가고 에돔 족속이 반란을 일으키고 모압이 배신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말씀이 그저 옛날에 있었던 3500년 고대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 줄 압니까? 말씀은 오늘 네가 정신 차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하늘의 양식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지 한번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길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재앙이 온 땅에 내렸습니다. 온 땅에 재앙이 내려서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아라우나라는 사람 앞에 타작마당이 예배드리기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이요, 왕이 좋으신 대로 저의 소를 사용하시고 저의 땅을 사용하셔서 여기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한 말이에요. 왕이 기꺼이 백성이 드리는데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예요. 대가 지불하는 예배, 시간을 내야 돼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내가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생활이 어려워도 가난한 자들 위해,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위해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날이면 여행 가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도 내는 그 돈이요, 사실 저건 외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 누가 초대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이 봉해줄에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여기 14년 살면서. 왠지 아세요? 누가 저를 초대해도 잘 안 가지만, 너무 안 갈 수 없는 자리는 가지만 저는 어느 식당에 뭐가 파는지도 몰라요. 무슨 식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끼 먹을 때 길거리 사람을 몇 명 먹였을지 계산이 너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먹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유 아시겠어요? 저도 먹을 권리가 있고요. 제가 맛있는 거 찾아다닐 권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윗처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제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전 모태신앙이고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마음 없이 무덤덤하게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하지만 저는 매번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남들보다 감수성이 더 많은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 사실이 진짜로 믿는다면 어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을 위하여 죽지 못하겠습니까? 예배는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시겠어요? 값없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요즘에 어떤 교회가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의자가 푹신하고 음악이 훌륭하고 에어컨이 잘 나오고 점심 식사가 엄청 화려하게 나오고 이런 교회가 미어 터져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왕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교회가 부흥한 교회일까?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친 내 마음이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귀가 찢어질 듯이 들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쳤어요. 저는 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여행이에요. 하고 싶은 게 글 쓰는 거고 음악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버리고 내 생명 대신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를 다시 생명을 이 땅에 살게 하셔도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제 생명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소망의 교회에 아무도 안 와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교회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훌륭한 목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거 성경 읽으면서도 그걸 못 보면 여러분은 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박수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분의 신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고백은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섬기는 것은 기회고 특권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형편없는 리더가 말한 것처럼 저는 욕이 나올 뻔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겠다. 와, 이런 놈이 정말 리더였다니 충격이다. 모세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장 여호수아 이놈을 가서 목을 베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집의 사환으로 섬기는 영광을 누렸다. 이스라엘 온 집의 사환이래, 자기를. 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여호수아하고 모세의 차이. 나는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했는지 알겠죠. 모세는 자기를 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희생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섬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저도 싫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이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직분이 저주 같걸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데 정말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무슨 일을 부탁했을 때 내가 그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푹신한 의자에 있는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좀 좋아지긴 했는데 수군거리던 사람들 나가서 좋아지긴 했는데 또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교회를 닫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좋은 교회 찾아가시고 우리는 그냥 선교 베이스만 하면 돼요. 제가 교회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찾아서 만약 오셨다면 진리의 말씀 듣고 돌이키세요.
목사가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범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찬송하세요. 애들 손잡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설거지하면서 찬송하세요. 운전하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미치겠다, 정말 힘들다, 죽겠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의 제사를 입술에다 달고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세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나도 힘들지만 한 발짝 더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안 보는 것 같지만 섬기는 분들을 눈여겨보고 늘 축복합니다. 제 기도의 목록에는 늘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데서든 보이는 데서든 남을 위하여 몰래 화장실 청소하는 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스스로 청소할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문지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역자 고라의 자손도 그 문지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나으니라. 희생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먼 거리를 오는 사람들. 그리고 남몰래 섬기는 분들, 점심 식사 준비하느라고 이 100인분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그분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매주, 아니 거의 이틀에 한 번 이 성전 다 청소하는 우리 간사님들의 섬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힘차게 갈 거예요. 제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여러분을 지키고 다윗처럼 사자와 곰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른 양떼처럼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길을 잃은 양처럼 한다면 저도 그 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주 앞에 예배드리려 했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을 위대한 축복의 유산으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는 임재의 구름 기둥이 항상 머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